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설교는 끝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믿어진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새생명 새생명 축제 때 마지막 예화로 들었던 것이 뭐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예화를 드렸던 거. 이래서 목회자가요, 설교를 준비 안 해도요, 또 해도 되고 황소머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피카소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버려져 있는 자전거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자전거를 가져다가 안장을 띄고 안장 위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묶어놓고 그것이 황소머리다 라고 칭했더니 그것이 경매가가 276억이나 되는 놀라운 금액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어요. 만약에 폐지를 줍는 노인이 걸어가다가 폐 자전거를 주웠다면요, 아마 고물상에 한 1,000원 정도 주고 팔았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손을 팍 들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34장은 목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살리고 이끌기 위해서 목자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에스겔서 34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목자들이요, 자기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요. 그들이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6장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의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목자가요, 양을 잡아서요, 그것을 잡아먹고 기름을 먹는데 그것을 양털 옷으로 자기 옷을 입는데 양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고요, 자기의 삶만 날마다 추구하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우리를 내팽개치고 우리를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23절로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실패한 목자들을 폐하시고 참된 목자를 세워주시겠다라고 23절로 24절에 약속해 주셨어요. 참된 목자가 누구냐면 23절의 말씀처럼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여러분, 느닷없이 다윗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지금 에스겔서를 기록할 때는 다윗이 죽은 지가 수백 년이 지난 후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가 내 종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종 다윗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양을 위해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양이 되시는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목양하시는 참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요, 우리를 통치하시고요,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양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활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와 주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하나씩 발견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내가 만남을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고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원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화평의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잘지라. 아멘. 언약 즉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기로 하네요. 전셋집을 구하고요, 계약서를 씁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쓰기 전과 쓴 다음에 그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나면 그 집이 자기의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처럼요 편안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편안하게 그래서 쉴 수도 있어요. 비록 집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집에 살고 있는 계약자의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계약은 이처럼 놀라운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계약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롭다, 여러분 그렇죠? 의롭다. 의라는 말의 한자를 보면 양양자에다가 나자를 써요. 기억하십니까? 양양자에다 나자를 써요. 나 위에 주님이 계실 때 그 주자가 그 주자가 주인 주자예요. 그것을 주님이 계실 때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질 때 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늘 징계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계약을 우리 가운데 맺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맺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계약을 맺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계약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요,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맺은 그 화평의 그 언약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에 뭘 믿는다고요? 견인을 믿어요. 견인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비록 연약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늘 견인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역시 머리가 좋으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한 번 성일교회 교인은 영원한 성일교회 교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오랜만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나 반가워요. 한 번 성일교회 교회는 영원한 성일교회 교인이라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임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 보아스와 약인과 같은 그러한 기둥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안에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25절로 31절 말씀에 화평, 평화라는 말이 여러 번 언급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화평, 평화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아이고 잘하셨네. 샬롬이라고 이야기. 샬롬. 동사어가 샬라예요. 샬라. 샬라라는 뜻은 완전하다, 끝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었던 이 모든 조건들을 완성시키시고 끝내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화평이, 참된 평화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영원한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강이, 그러한 화평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러한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평안함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내 삶에 참 평안이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2장처럼 평화 평화 하늘에 평화가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얽매이거나 억압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 샬롬. 맞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맨 처음 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역하시면서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중에 두 번째는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말씀 속에 복된 소낙비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리켜서 복된 소낙비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땅은 비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눈이 번쩍 띄어져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에요. 우기가 되어지면 1년에 2번 크게 비가 내리고 그것을 우리는 복된 소낙비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해요.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요, 추수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정말로 비가 축축히 내릴도록 정말로 흡족하게 그곳에 내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오면 이른 비와 늦은 때가 비가 올 때를 가리켜서 단비다라고 이야기하고 복된 소낙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1년 농사를 결정지어주는 것이 바로 비기의 생명수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라고 오늘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나라에 살면서요,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제가 물을 많이 마십니다. 물을. 이집트 같은 데는요, 물보다도요 기름이 훨씬 싸대요.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뭘 시키면 물값을 별도로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식당에 가면요, 물을 달라는 대로 줘요. 달라는 대로. 그렇죠? 몇 통이라도 줘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귀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비를 내리는데 복된 소낙비를 그들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복된 소낙비를 맞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소낙비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이 비에 비유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성령을 비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생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축복에 소낙비를 받아야지만이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고 그 안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사람들은요, 예전 사람들보다 누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해도요, 전도사님이 등에다 다 북 하나 메고요, 땅땅 치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요, 아무리 나가서 해도 오지도 않아요. 아이들한테 하찮은 것 주면요, 불량품이라고 버려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지금에 더 우울증이 많고요, 조울증이 많고요, 더 아픈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점점점 기쁨도 사라지고요, 평안도 줄어들고요,
은혜가 점점점 메말라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없다면 무엇이 없어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렸다. 복된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복된 소낙비가 우리 가운데 내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소낙비를 허락하시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평안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복된 소낙비를 맞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함으로 소금에 절여진 배추같이 축 늘어져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김장을 하다 보니까요, 배추에다 소금을 탁 치니까 이것이 희매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들어도 축 처지고. 여러분, 소금 치기 전에 배추는요 얼마나 탱탱한지 몰라요. 들어도 그대로 써요. 소금을 맞는 순간에 축 했어요. 세상의 온갖 근심에 소금을 탁 맞는 순간에 우리는 축 처진 배추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고요, 아무런 의욕도 없고요, 아무런 기쁨도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이슬비 같은 그러한 축복이 임할 때 이슬 먹은 풀잎처럼, 단비 맞은 풀잎처럼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된 소낙비를 날마다 맞고 싱싱한 열매를 맺어가는 생명력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금 맞은 배추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슬 맞은 풀잎처럼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 생명력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중에 세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초장의 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요 내 양 내 초장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내 양 내 초장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초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갖고 오시는 그 바로 그 초장에서 양으로서의 안식을 누리며 풍성한 꼴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을 하늘의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내 발판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요,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읽은 어떤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찌 보면 태산의 한 귀퉁이를 호미로 파는 것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큰 태산의 한 모퉁이에서 호미로 그것을 깔짝깔짝 거리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아니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제 마음속에 그 말이 딱 기록되어졌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교에 무신론자 교수가 있었어요. 강의를 들어와서 늘 하는 말이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날마다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 있던 믿음의 청년이 마음속에 늘 그 말이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 교수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바닷가로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아이들이 즐겁게 막 놀고 있는데 그 믿음의 청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바가지를 하나 가져다가 바닷물을 푹 퍼가지고 모래사장으로 슉 던지는 거예요. 교수가 한참이나 보니까 멍청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바닷물을 퍼가지고 모래사장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제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야, 바닷물을 퍼서 이거 한다고 그 바닷물이 없어지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교수님도 알아야 됩니다. 교수님의 바가지 같은 머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해답이 안 나와요.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도요, 자식에게 좋은 걸 해주잖아요. 하물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양, 내 초장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기쁨과 행복이 있을 것으로 그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초장에 내가 머물 때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시고요, 시마다 때마다 복된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초장의 양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 어깨를 토닥토닥거리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슬퍼하지 말아라.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내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최고의 걸작품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기억하며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믿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믿음 안에 다시 세워지고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